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주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시간 귀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잠언서 3장 1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1절로 3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또 초신자나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흔히 신구약 66권의 성경 중에서 사복음서를 먼저 읽고 또한 잠언을 읽도록 권면을 하죠.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복음서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을 통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와 교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기에 어느 누구나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고 또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처음 다니는 분들에게는 또한 성경을 읽어갈 때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매일매일의 삶에서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적용하기 위해서 또 잠언을 읽도록 하죠.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 그리고 시편의 일부를 일컬어 흔히 지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특히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참된 지혜들을 모아놓은 지혜 문학 책들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에 대해서 또 어려운 문제들과 여러 희노애락에 대해서 또 인생의 의미들을 가르쳐주고 무엇이 행복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서들에는 특별히 호크마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바로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잠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잠언이 쓰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주변의 나라들을 생각해 볼 때 바벨론이나 또 이집트나 그들의 또 강대국이었고 당시에 문화적으로나 또 여러 부분에서 찬란한 그들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 가운데 내려오는 여러 가지 교훈들도 있었죠. 그런데 우리 그것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잠언이 뭐가 다를까요? 상당히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또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서점에 가면 다 아실 거예요. 수많은 정보를 주죠. 그리고 수많은 지식을 전달해주고 또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통찰력과 또 인사이트들을 주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세술에 대해서, 자기개발서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많은 관심을 갖고 늘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 또 많은 정보와 지식과 또 지혜의 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또 일맥상통하거나 유사한 것도 참 많이 보입니다. 이집트나 바벨론, 이 잠언이 쓰일 때 그때의 지혜나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또 어떠한 처세나 또 삶에 대한 지혜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와 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잠언과 여러 지혜의 문서를 통하여서 주시는 지혜는 뭐가 다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시작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작이자 본질을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20여 차례나 반복된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가장 큰 주제이자 또 우리의 가장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처세나 삶의 이야기들이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삶의 본질이자 지혜의 본질인 하나님을, 바로 그 하나님에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또한 믿는 것이죠.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함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항상 호람대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식과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암과 경외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누구보다 귀한 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님 한 분 한 분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물질과 또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보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어떤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그분, 또 지혜의 근본이시자 세상의 근본이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소유했기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지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이 잠언이란 단어를 보면 원어로 미슈렐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proverb이라고 하고요. 이 뜻은 격언들 또 속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자어로 잠언이 바늘 잠에 말씀 원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이 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바른 암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혜가 그런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잠언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계속된 세상에 살아갈 때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하나하나의 말씀을 곱씹어보면서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잠언 3장에서 보면 잠언 3장을 특별히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11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21절부터 끝절인 35절까지를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시작을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두 번째 본문인 오늘의 본문의 11절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12절은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징계를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인생은요 사실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성도들 또한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 있죠. 사실 모두가 겪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더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주변의 핍박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만사 형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또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때로는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징계는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한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은 또 항상 공의와 함께 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의 매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전혀 사랑이 없다면,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무관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내려주시죠. 그것이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여러 어려움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단순한 죄의 대가로만 이해해서도 안 되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성도의 잘못된 점을 말씀해 주시고 고쳐주시기도 하고, 나약한 부분은요 연단시키시는 거죠. 더 강건한 신앙으로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풀무불에 철을 뜨겁게 단련해서 불순물을 빼고 또 자신의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것처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가마에 구워 견고하고 아름다운 그릇을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렇게 때로는 징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자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앞의 현실 앞에 좌절하며 또한 이 어려움과 또 이 상황만을 묵상하면서요 함몰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런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을 만났을 때, 이웃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공동체의 가장 큰 유익인 줄 믿습니다. 그 위에 보니까 이 지혜를 통하여서 지혜의 귀한 유익에 대해서 나와요. 솔로몬의 지혜가 주는 유익이 이후에 15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진주보다 귀하다 합니다. 이 지혜는요. 그리고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이고요.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보다 비교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길은요 즐거움과 평안의 길이고,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와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속된 이후에 어떤 말씀으로 나아가면 27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참다운 이웃과의 관계로 솔로몬은 다시 한번 지혜를 가지고 합니다. 그 지혜를 나만을 위한 지혜, 나만 간직해야 하는 지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읽고 있노라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또 10계명의 9번째, 10번째 계명을 다시 한번 산상수훈 가운데 해석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요. 또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는 것이 떠오릅니다. 산상수훈에 있었던 5장 44절부터 4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미움뿐만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더 큰 또 새로운 율법을, 또 새로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지혜를 깨닫기 원하시고요. 그 사랑이, 그 지혜가 이웃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은요, 항상 또 이웃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신 많은 달란트와 부와 물질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웃을 섬기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은 정말 우리에게 늘 교훈이 되고 좋은 말씀이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 말씀만 한 구절 한 구절만 제대로 읽어도 참 너무나 좋은 말씀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나 지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지혜의 근본이시고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지혜는 항상 나를 향한, 나만을 위한 복음, 나만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이웃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과 이웃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를 깨닫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입니다. 또 가정의 달인 5월이 또 한 달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깨어져 있는 우리의 가정이 있다면, 또 깨어져 있는 어떤 우리의 관계가 있다면, 이웃과의 관계가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 말씀, 하나님 매 구절 매 구절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처세가 아니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또 귀한 모범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기 원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그 말씀을 삶에서 하나하나 적용해가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붙잡고 또한 그 이웃에게, 우리 이웃에게 그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능곡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4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새로운 5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한 헌신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